요한복음 강의 67번째 시간,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말씀 양식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로 결단 내리게 하시고 우리로 따르게 하는 그 귀한 말씀 되게 하소서. 허락하신 말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모처럼 다시 요한복음이 시작되죠. 제4복음서. 제4복음서. 왜 제4복음서인가?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시작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러나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는 관점들이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눈으로 보고 있을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어떤 복음서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종, 또 어떤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그렇게 포커스 맞추지만 여기 있는 이 요한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고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요한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 믿을 기회를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안 믿죠.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아시다시피 13장부터는 마지막 날 6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그 이야기 가운데에 기도해 주시는 모든 장면들이 이어지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하룻밤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 순간순간에 있던 모든 이야기를 거기다가 다 적어놓은 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퍼블리컬리 말씀하시는 장면은 바로 12장까지가 끝입니다. 더 이상 퍼블리컬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예수를 위하여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12장까지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대중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지게 되면 36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예수님 권면하셨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써놨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분명히 다르죠?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경험된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목적은 없어요. 단지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일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표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표적은 그 표적의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과 같아요. 무엇인가를 포인팅할 때에 손가락 끝을 보는 사람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사람들은 보통 봅니다. 창문 밖을 가리키면서 창문 밖을 가리키면 손가락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 밖에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죠. 그거예요. 표적은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도 낫고 여러 가지 기적이 베풀어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적, 단지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요,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로 우리의 시선의 각도를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그래서 표적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낫게 하시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응답되면 좋지, 이루어지면 좋지, 이게 해결되면 좋지.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내게 벌어지면 좋지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 표적이라고 써놓은 단어가 있는 곳을 3곳 정도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표적이 어디였냐?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거기에 갔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화학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에 없었던 화학적 요소가 포도주 안에 새로 생기는 것, 즉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였는데 그것은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뭐라고요? 창조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 첫 번째 창조의 사역.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흑암이 있고 혼돈하며 공허한 이곳,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고 깜깜한 그곳에 빛을 있게 하셨고 질서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고 사람을 두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그 공허한 곳을 채우시는 역사, 질서를 잡아가시는 역사, 어두운 곳을 밝히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라고 쓴 것이 뭐냐면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거였습니다. 4장 54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걸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로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표적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에 믿기 시작하는 거고요. 따라가는 가운데에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저기 있는 아기들처럼 성장해 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세 번째는 6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나가서 일을 합니까? 먹고 살려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건데 예수님만 계시면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바구니 갖다 놓고 빵 몇 개 갖다 놓고 기도만 해주시면 빵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싶어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럴 때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도 표적이라고 했었어요. 왜? 만나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날마다 나가면 만나가 떨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된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여기에서 그 먹을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벌써 말씀을 들은 지가 3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3일이 넘는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버텼지만 배고픔을 참고 견디고 뜨거움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없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건 그건 도둑놈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떼약볕에서 주님 말씀 듣기를 3일 동안 물 한 모금 겨우 마셔가면서 배는 쫄쫄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릅니까? 음식을 사러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해서 들었으면 음식을 사러 가는 그 여정이 가다가 쓰러질 정도로다가 마지막 진짜 내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죽어도 여기서 말씀 듣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빵을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들이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육신의 빵을 먹으면 한 끼 가죠. 육신의 밥을 먹으면 한 끼 가지만 그 다음 끼가 되면 벌써 꼬르륵거리기 시작하지만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오늘 먹은 말씀이 평생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신앙이 쓰러질 때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힘으로 일어나요. 와, 빵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또다시 힘이 납니다. 쓰러졌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과 용기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자꾸만 보여줬던 기적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기적이에요. 표적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건 뭐예요? 여기였었어요. 이 세 군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적들을 3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난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한 명만 일어나면 여기 번호표 뽑고서 기다려야 된다고. 교회 들어오려고. 그죠? 한 명만 일어나면 되는데, 한 명만 눈 뜨면 되는데, 한 명만 치료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명만 치료받으면 진짜 여기서 번호표 뽑고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표적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벌어져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요한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님, 아니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셔서 누가 믿습니까? 누구에게서,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팔이, 주의 권능이,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치 안 나타난 것처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했던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나타내도,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 사람들은 안 믿었대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반신반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까 말까 망설이십니까? 믿을 수 있을까 못 믿을까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여기 이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을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곧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을 바꾸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때에 그 마음을 증폭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마음 먹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선택하고 마음 먹는 것들에 대하여서 증폭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 우리가 처음 선택한 것을 계속 가지고 가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으로 더 치닫게 되고 선은 선으로 더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짓을 계속 더 악한 짓을 하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요만큼 일을 하지만 조금씩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주님께 향한 헌신도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할수록 내 헌신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더 희생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부모가 됐을 때는 아이고 이 아이를 내 위해서 내가 어떻게 키울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키울까 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희생한다라고 말을 하고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꾸려가지고 줍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야, 내가 그래도 부족했구나. 또 발견해. 조금 더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처음 애기 태어났을 때는 아이고 건강하기만 잘하다. 조금 크니까 어때요?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니? 조금 더 크니까 어때요? 아니 성적이 이게 뭐야?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대치가 커져요.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기대치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치가 커지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희생도 커지죠. 과거에는 이렇게 희생했지만 좀 더 깊은 사랑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깊을수록 희생도 커진다. 사랑이 깊을수록 헌신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들을 마음 가운데 상당 두 법이 싸우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의의 명기로 사용되느냐 불의의 명기로 사용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지만 이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법으로 육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는 꿈틀꿈틀 올라오는 내 생각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내버려두느냐. 내가 선택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상실한 그대로를 내버려두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상실한 그대로를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저들이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와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몇 명 있었습니까? 수십 명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던 시대에는요. 사무엘이나 사사들이나 몇 명만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쫙 위아래로 갈라지고 나서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겼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율법만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어요? 왕국이 갈라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선지자들 보내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잡아서 죽였죠. 그들이 잡아서 핍박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옥에 가뒀죠. 우물 속에다가 가둬놨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죠. 이제 예수님마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바뀌겠지. 안 바뀌어지요.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나타내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믿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믿는 사람들이 표적을 본 것에 비해서는 많이 없더라는 겁니다.
41절 보니까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말을 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영광을 보여주신 것에 비해서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42절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론화시키지 못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출교시킬까 봐. 에이, 출교시키면은 뭐 알지 뭐. 그런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요, 성전도 하나예요. 출교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직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장돼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 봐.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런다고 해갖고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에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교회가 많으니까요. 뭔 상관 있어요. 요즘은.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잖아요. 여기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는 것과 똑같이 여겨졌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거든요. 자기의 직장도 잃고 자기의 가족도 잃고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내려놓을 관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올바로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내가 위험 부담을 너무 크게 가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키고 살면 괜찮아요. 아무도 그거 갖다 뭐라고 안 해. 오히려 더 잘했다고 칭찬해줘. 율법의 말씀만을 지키고 살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신앙이 좋으시네요. 아유, 참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때로는 꺾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는 상황 앞에서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살았는데 말씀 앞에서 내 거를 못 죽이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죠. 사람의 영광,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사람이 나를 보고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서 초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어떻게 구제했어요? 자기 옷에다가 바지 주머니에 구멍을 하나 내놓고 여기에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그 동전을 갖다 여기다 구멍에다가 떨어뜨리고 시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그 바리새인을 쫓아오던 거린들이 주인이여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너 가져라. 사람들이 와 저분은 가난한 자들 돕는 귀한 분이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분이지. 기도할 때도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예.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하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늘 다니고 늘 트래픽이 심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 와 저분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야. 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성전에 가면은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구제함이 있어요. 구제함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요 그 구제헌금의 특징이 뭐냐면 그 구제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이름은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냥 돈만 넣는 거예요. 누가 구제해 줬는지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티나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헌금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불을 헌금하는데 이 무기명으로 했어. 캐시로다가 그냥 다발로 해갖고 딱 집어넣지 누가 여기다가 책에다가 내 이름 딱 써갖고 넣은 게 아니에요. 구제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넣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헌금함을 만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생색 내려고. 나 헌금했다? 나 이만큼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이만큼 했다?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와,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아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인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아무리 내가 나는 공부 잘해. 나 이 정도면은 아주 그냥 스마트하지. 그걸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면요. 그 학생이 시험 보니 시험지가 인정해 줘야 되고 선생님 인정해 줘야 돼요. 아닙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내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제 본문 보니까 어제란다. 지난번에 본문을 저희들이 보면은요. 여러분 12장 28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누가 인정해 줘야 될까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너 내 아들의 보혈이 너를 씻었구나.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죄 앞에? 죄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인정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거를 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 나라 가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고 천국 가요? 나중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네, 아멘. 말한다고 천국 가요?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서 천국을 가나? 사람은 얘기해도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아직도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난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내게서 보이지만 오늘도 나를 씻어주신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12장 26절처럼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의 표적이 귀한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뭔가 안정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경험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관리들이 지금은 자기가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걱정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야 될 때가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에 공회원 중에 두 사람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가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명 가운데의 한 명입니다. 상원의원이에요. 이분들은. 바울도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원,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습니다. 몰래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언젠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때에 자기의 신앙을 언젠가는 드러낼 때가 왔었어요. 언젠가 몰래 믿다가도요. 언젠가 내 신앙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가지고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때 언젠가 내 목숨이 드러나고 내가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체를 자기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허락된 무덤과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그 과정들을 마치고 진짜 출교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기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언젠가 지금 이 관리들처럼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역사하실 때에 우리도 자기의 목숨을 다 이제 내려놓고 출교 걱정 없어. 이제 그게 두려운 게 아니야. 나를 지옥에 보내는 주님이 두렵지. 무엇이 더 두렵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주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가는 과정들을 겪고 하면 언젠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귀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리라라고 주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